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아멘. 저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과 저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실감이 나시나요? 그냥 말만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실감이 나시고 정말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뭔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교회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은 몇 개죠? 몸은 몇 개예요? 여러분 몸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몇 개예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 내 몸은 하나라는 게 분명한데 예수님의 몸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쪽에도 교회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몸은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 몸이 하나라면 예수님의 몸도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몸은 하나이고 지체는 여러 가지. 그리고 각 지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또 교회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직접 다스리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오죽하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뭐가요? 교회가. 여러분,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울 만큼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걸 조금 더 이게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오늘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어떤 원리로 다스리실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무리 또는 특정한 부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기능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뭐가요? 교회가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지시, 그분의 인도함, 이것을 따라서 기능함으로써 모든 몸의 지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이제 그들의 일상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게 뭐냐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를 찾아와요. 멀리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가만 듣자 하니까 이게 풍문에 떠도는 소문을 들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 그 소문이 뭐냐? 아니, 어떻게 하다가 애굽에서 나왔대.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도 보인다고 그러고 불기둥도 보인다고 그러고 세상에 하늘에서 무슨 음식 같은 무슨 희한한 하얀 가루 같은 게 나오는데 아침이 되면 그게 또 이게 조그맣게 뭉쳐져 가지고 아니, 세상에 그런 거를 매일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렇게 산다네. 또 희한하게 어떻게 매일같이 그냥 어디선가 메추라기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그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자리에 그렇게 그냥 메추라기들이 이게 날라와서 그냥 알아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다. 이런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에 대한 소문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들렸던 거예요. 이게 진짠가 아닌가 궁금하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그 자기 딸도 보고 또 사위도 보고 싶어서 이제 모세를 찾아오게 된 거죠. 모세가 이제 오신 장인 어른을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낱낱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장인어른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요. 세상에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정말 놀라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돼요. 이제 이튿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이드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모세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루 일상이 시작이 됐고 모세도 자기의 일과가 시작이 됐고 나가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니 오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오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고 근데 모세가 재판하는 일만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민족, 국가적인 지도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다 살펴서 그 지도자로서의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이런 일에만 계속 몰두해 있는 것을 이 이드로가 보게 되고 또 모세만 본 게 아니에요. 그 모세를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세상에 줄이 끝이 안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 문제 해결해서 저 문제 해결해서 그렇게 찾아오는데 끝이 안 보이는데 하루 안에 이게 다 끝날 일이 아니야. 그런 걸 보면서 모세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 장인 이드로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잘 파악을 못해도 이 장인 이드로의 눈에는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자, 그 12지파 각 지파들의 가정수는 몇 가정이나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애굽에서 나올 때 대략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남자 여자 다 합해서 애기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가정과 모든 지파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누구에게 가져와요? 모세에게 가져오니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진행이 되겠어요?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서로 다른 의견의 충돌도 일어나고 서로 중재가 필요한 사건들도 벌어지기도 하고 당연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은 법이나 규율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이 만들어지거나 뭔가 규칙이 만들어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누구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해주면 그것이 이제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받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모세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면은 이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혼자라는 왜 혼자 네가 일처리 이거 다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리고 이제 이드로는 19절 이하의 내용으로 이 모세에게 제안을 해요. 이렇게 하도록 해라. 권면을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요, 놀랍게도 이 장인의 권면을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여서 그 장인 이드로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효과적이게 되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안정이 되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제는 무리가 없는 그런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했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면서 온전해져 가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성장과 온전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시했던 권면이 이거예요.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와라. 누구에게 가져오라고요? 네,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물어요. 너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니까 아니 나는 그 일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를 안 찾아오면 모르겠지만 아니 백성들이 찾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드로가 19절에서 모세에게 그 사건을 하나님께로 가져와라 이러는 거예요. 이건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모세 보고 한 얘기예요. 그 사건을 모세 너는 하나님께로 가져와라. 그러면 요 직전까지는 모세가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한 걸까요? 자기가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드로가 이렇게 말한 그 배경에는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이 있어요? 배경에 그런 게 있었냐면 이런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지 네가 아니야. 진짜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지 네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 그 모든 문제들을 네가 스스로 해결해 주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해라. 이런 의도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예요. 어떤 자라고요? 네, 중재자예요.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죠. 맡겨준 일들이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어떤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 섬기는 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내가 그냥 책임감도 없이 불성실하게 임하면 되겠어요? 그건 절대 안 되죠.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에 성심, 성의, 또 성실함, 신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좋은 자세이고 좋은 태도죠. 그러나 그것을 나의 문제로 가져오는 것은 바른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문제예요? 그 백성의 문제이죠. 그러면 나는 그 백성의 문제를, 이 모세는 그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누구의 원칙을 따라, 누구의 원리를 따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또한 본인이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섬기는 자로서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 이런 특징들이 잘 나타나요. 어떤 특징이냐? 착한 이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착한 이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슈퍼맨 신드롬, 영웅 신드롬. 이게 누가 이런 일을 잘하느냐?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그래요. 제가 이런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막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뭐랄까요? 성경보다도 그 이상의 책임감을 제가 이게 자꾸만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위치를 잘 인식하고 지키려고 저도 이렇게 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걸 도울 때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때에 잘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덜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가?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줬으면, 조금 더 시간을 들여줬으면 이 문제가 더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성도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거를 밤새도록 끌어안고 자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예.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를 자기 문제로 가져와서 그것을 마치 내게 있는 문제, 이거 완전히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은 이거는 바른 접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중재자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선택을 내가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지만 그거를 우리의 멱살을 잡고서 억지로 물에다가 쳐박아서 우리에게 물을 마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저는 못하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내 멱살을 잡고서라도 저를 좀 여기에다 끌어안혀 주세요. 여러분, 그건 응답되지 않는 기도니까 괜히 그런 기도하느라고 짐 빼거나 시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성이 그런 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지해 주시지만 내가 원할 때 그게 나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으면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은 여러분 그런 존재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목사님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하면 어떡하죠? 그걸 왜 두려워하시죠?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할까 봐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양육반 하면서 의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셨죠? 의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항상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의의 정의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면 항상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가장 최고의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서 기능하고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산다면 나는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할까 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데 여러분 말씀에 따라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내가 선택한 말씀의 결과예요. 그 말씀이 보장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막 온갖 비난할 수가 있죠. 가만히 또 살펴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택하면 반드시 내가 선택한 말씀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게 문제인 거지 말씀을 선택하면 절대로 문제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분명하게 바르게 적용해요.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돕는 자예요. 또 우리는 리더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나눠주는 자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는 중재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 진정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주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돕는 일에 있어서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도울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도우고 어떻게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아니 자기중심적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로 좋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 영적인 위치를 벗어나서 그것을 벗어나서 기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따라 자꾸만 도우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는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면 되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일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위치를 잘 인식하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필요가 있는 이들을 볼 때가 있죠.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 함께 그 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함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주고 그게 재정일 수도 있고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또 함께 있어주는 것 수도 있죠. 얘기를 들어주는 것 수도 있고 그런 어떠한 다양한 모양의 필요가 있으면 내가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주고 그런데 근본적인 건 뭡니까? 함께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그 응답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단순히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 하나 되고 견고하고 든든하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드로의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이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랍니다. 여러분 20절, 본문 20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20절에 분명히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이 뭘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려줘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를 찾아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늘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물으러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원리가 되게 해서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며 원리인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가르쳐 줌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바로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자 원리가 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 가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며 나가실까요? 그 기준은, 우리나라는 무엇을 가지고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렇게 안정이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헌법.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건 뭐 남녀노소 뭐 부자 가난 뭐 사회적인 신분 위치 이런 거 가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대한민국 헌법. 이 법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영되어지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기준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경영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죠, 진리.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법은 변해요, 안 변해요? 세상 법은 변하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안 변해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세상 법은 진리는 아니에요.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고 바꿔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개정을 하는 거예요, 법을.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변함이 없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고 원리가 되게 될 때 우리는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게 되지만 원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이 기준과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신뢰하시고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각자가 겪는 문제가 다르고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원리를 알면 그 원리 안에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원리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이 때때로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아, 이게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게 맞나?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이게 기준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나?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얼마나 효과를 강조합니까? 예? 얼마나. 만약에 내가 100원을 사용했다면 100원을 가지고 100원의 효과를 볼지 1000원의 효과를 볼지 어떻게 하면 똑같은 100원을 사용해서 100원이 아니라 1000원 같은 효과를 볼지 이런 효율성, 효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대체 에너지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도 아마 9월 중에 이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태양광도 왜 설치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용을 들이지만 같은 비용에 훨씬 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들 속 이게 더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시대착오적인 생각과 그런 관념이 아니냐 그런 신앙이 아니냐 신앙의 모습도 좀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다수결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 다수결의 원칙으로 자 회의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자 하기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지 않기로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데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데 묻는 거죠 회의에서. 그런데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교회 관리비도 많이 드는데 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뭐냐면,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믿습니까? 그런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하려면 재정이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선교에 필요가 보여진 거죠. 필요가 보여지면 나보고 하라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알게 하셨으면 내가 그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알게 됐으면 그거를 나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좀 선교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좋기는 한데 그 일은 한 2, 3년 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말고 2, 3년 있다 해야 되지? 지금 뭐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교회가 들어간 재정도 많고 요즘에 뭐 헌금도 성도들이 많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헌금도 잘 못하고 이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기회들을 계속 미루는 거죠. 뭐 때문에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더 좋은 일을 알려주셔서 미루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점점 제한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어지는 교회.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따라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많죠.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행하신 일들. 그런 사역들이 어떤 기도 사역도 그렇고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또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어떤 대형 집회들을 하고 연합 집회들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해져야 돼요. 뭔가 다른 의도, 숨겨진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서 행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하고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한 교회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갈 길과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제 스스로 그 일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세요. 누가 거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재료로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우리의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잘 배우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다스려 나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권면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사역을 분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모세 혼자 하고 있는 일을 분담해서 감당하게 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여러분 이런 본문에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세요? 정말 경외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해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항상 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예할 수 있어요. 주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질서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능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 자, 또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가장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실한.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보고 부자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 그럼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사람이래요. 나보고 치유자래요. 그런데 내가 치유자로 안 살아가. 건강한 사람으로 안 살아가. 어디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랍니다. 또 하나 어떤 거죠? 또 하나가 뭡니까?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건 뭐냐 하면 인간적인 욕심을, 세상의 욕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게 조금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고 내게 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저렇게 말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내 이익 불이익 따지지 아니하고 진리와 공의 안에서 기능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아주 중요한 일은 모세가 처리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들을 세워서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서 그렇게 그런 문제들을 다뤄라. 이렇게 권면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원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이고 동시에 주님의 몸인 교회의 경영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위임이라는 원칙이에요. 위임이라는 원칙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 영적인 리더십,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이 권위를 그가 위임할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부여해서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어떻게 이제 모세가 하던 일을 맡아서 하느냐, 마치 모세가 하는 것처럼 모세와 똑같은 권세, 똑같은 위치에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받은 사람은 이제 모세로부터 모세가 할 일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이 중간 지도자들, 리더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처리해야 될까요? 모세의 위치에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 본인이 스스로가 내가 지금 모세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 위치에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10부장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50부장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100부장이 모세이다라는 마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태도로 도움을 받을 때 그 도움과 섬김과 사역과 그 공동체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12제자만 세운 게 아니라 70인의 제자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 하라고 그랬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들 다 고치고 그리고 복음도 전파하고, 이 일을 하라고 맡겼어요. 근데 그 일만 하라고 일거리만 준 게 아닙니다. 일거리만 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하시고 나서 뭘 줬느냐 하면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일도 위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도 함께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사도들 역시도 7 집사들을 따로 세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7 집사들을 따로 세워서 모든 사역이 그 전까지는 이 사도들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었어요. 사도들에게만. 근데 굉장히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본질적인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들에게도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사도들이. 다른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사역을 분담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균형 있게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 여러분 위임의 원리를 잘 배우고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에게 모든 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성도들 역시도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담임 목사에게 집중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계속 뭐합니까? 담임 목사님 입만 보고 있는 거죠. 아, 담임 목사님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은 담임 목사 한 사람만으로는 절대로 온전하게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여러분 목사 혼자 합니까? 담임 목사 혼자 해요? 그럴 수 없어요.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기대해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다 목사님이 하는 거야. 그러면 성도님들은 뭐 하죠? 다 목사님이 하면 목사님이 하면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가끔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해요. 그럼 어떤 목사님들,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따라가기만 해도 감사한 줄 알랍니다. 뭐 그렇죠. 목사님들이 어떤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를 받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성도님들이 그냥 다 함께 마음을 합해서 따라가는 이게 같이 함께 협력하는 것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최고는 아닌 거예요. 우리 항상 최고를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요. 최고는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는 함께 지어져 가서 함께 온전해지는 교회가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요. 진짜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목사라는 직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라는 직임, 집사라는 직임, 뭐 셀리더라는 직임, 부장, 회장 여러 가지 모양의 직임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이렇게 다양한 직임을 가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직임을 따라 기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온전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각 직임으로 위임받은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자신의 직임에 따른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에게 그 직임을 위임해 주신 분처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만약에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들을 좀 성도님께서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성도님은 그 일을 누가 처리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담임 목사처럼 처리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본인이 누구라는 인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담임 목사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님이 위임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누구처럼 그 일 앞에 대면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질병 앞에 예수님처럼 대면하고 계세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앞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대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와 또 여러분의 어떤 진로, 앞으로 미래, 여러 가지 고민되는 그런 문제들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 앞에 서 계십니까? 이거가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데 이거를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뭐. 꼭 이게 저 사람이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힘든 일? 저 힘센 사람이 하면 되지. 굳이 꼭 내가 할 필요가 없지.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미루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런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해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인의 생각 깊은 곳에는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나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처럼 보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때 누가 기도하는 것처럼 들으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예수님이 하는 기도처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는, 내 깊은 생각 속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나고 주님은 주님이야. 주님은 저기 멀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이고 나는 여기서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위임의 원리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 말씀적으로 적용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사람이나 그 위임을 따라 행할 때 그 위임받은 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지도를 받는다든지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위임받은 자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드로가 말한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제 모세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안들을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받게 돼요.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드디어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더 이상 버겁게 사역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유익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서 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서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과 같은 말을 부여받은 한 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협력할 때 가장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안산서부교회가 매일 매순간 그런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온전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